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이제까지 우리가 받지 못했던 감추어진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 조직과 왕국들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가 27번째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밤에는 신앙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꼭 알고요. 영적 싸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이 29절에 갔으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요.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 그 세가를 강탈하게 했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여기 가서 보면 결박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러면 예사롭지 않은 거죠. 강한 자가 꺾여야 사람이 거기에서 인질범들이 풀려나요. 그래서 요 강한 자 대신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들은 꺾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완벽하게 이 활동하고 있는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의식하면서 이 존재와 싸워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왔으면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래요. 회개할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회개냐면은요, 진정한 회개해야 하는 마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마음. 너무나 우리는 회개라는 말을 그동안 안 써가지고 그 회개 눈물도 없고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우리 현장에서 치면은 안타깝잖아요. 속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이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그래야 흑암이 꺾여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에서 역사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영혼 속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은 도망가고. 회개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 없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못 받잖아요. 회개 없이 어떻게 우리 응답을 받아요?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해 여호와의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십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죄가 큰 문제입니다. 죄. 우리가 살면서도 얼마나 죄짓고 뻔뻔하게 막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 세상에서도 안 하는 것을 막 우리는 하면서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라오고 흑암이 절대 안 꺾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박 그 광야로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상 집기들 그런 잡기들 있잖아. 너희들 막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도 우상 단지 같은 걸 다 그 내둔 거 땅에다 묻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흑암을 꺾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성경 신명기 시편 말씀을 딱 가지고 이게 예수님은 성경에 능통했던 분이죠.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돌덩이를 가지고 와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였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고 사단을 몰아내잖아요. 예, 말씀 붙들고 몰아내. 요한계시록 12장에 가서 보면요 9절에서 12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해서 다 몰아내요. 그래서 이기 얻느니라 그러죠. 이기 얻느니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귀신 들린 여종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가라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귀신이 뚝뚝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 다 도망. 예수의 이름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 이름으로 명령하는. 하나 더 보면은 뭐냐면 찬양할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그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과 정신 문제들이 치유되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게 하는 짓을 보면은 사단의 역사다 하면 어떻게 해요? 즉시 열받게. 오래 머무러 두지 말고 내 마음 불편한 것도 몰아내버리고 기분 나쁜 것도 몰아내버리고 한 번 꽁하면 한 달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지 말고요. 몰아내라니까요. 내 고집 몰아내고 내 것 몰아내고 즉시 결박을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귀신을 즉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불러가라. 뭐라니? 즉시 결박. 가정에서도 이게 사단의 역사다. 즉시 결박. 자식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즉시 결박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신 싸워줘라. 대신 싸워주세요. 연약한 사람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하면서 싸워줘야 됩니다. 싸워줘야 돼. 왜냐? 아직 영안이 어둡고 눈에 보이는 거 전부인 것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족들 중에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중에도 계속 끌려다니는데 그럼 어떻게 대신 싸워줘야 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싸워야 돼.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 배웠고 그게 교만한 거거든. 하나님 앞에 뭐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 없이 막 나옵니까?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표대. 오늘 14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죠. 신앙의 표대, 바울의 신앙의 표대. 제가 임원 수련회 때 우리 임원들에게 설교했던 제목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표대. 표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우리가 2절에 그렇게 나왔죠. 12장 2절. 그렇죠? 연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꼴이 날 때까지 가야 되는. 하다가 중간에 떨어져 나가면은 그것은 신앙의 경주를 잘못한 거죠. 뭐 탈락, 그건 탈락. 그래서 부르심, 소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부르심, 사명을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와 가지고 바울을 부르잖아요. 소경이 되게 하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 듣고 구원받게 만들고 그러면서 15절에 딱 바울을 꺾어가지고 주님이 너를 부르신 이유 너의 평생의 사명이 뭐냐? 내 이름을 위하여 너의 사명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부르셨대. 부르셨어. 부르시. 또 빌립보서 오늘 14절에 가서 봐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그러니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평생에 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 부름을 위해서 이게 나의 성구에 평생 붙들고 가세요. 저의 성구. 바울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 가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 부르시고 바울. 그러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서 살다가 그 사명 때문에 죽어요. 순교하고 목배여서. 빌립보서를 써서 전달하고 나서 나중에 그 로마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다가 목배여서 죽습니다. 이렇게 죽어요. 우리들도 그 사명을 위하여 살다가 가는 거죠. 사명이 없으면 사명이 이제 다 끝났다.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부를 때가 된 거죠. 사명이 있으면 절대 죽지 않겠죠. 자,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신앙의 경주를
가지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예? 어떤 사람은 이 건강 때문에 경주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경제 때문에 막 포기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포기하고 막 이래요. 그렇죠?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려다 보니까 표대를 어디다 두고 가느냐, 목표 지점을 어디다 놓고 가느냐.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끝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경주하는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잘 뛰어넘어야 돼요. 장애물이 있으면 뛰어넘어야죠. 점프. 우리 게임 같은 거 이렇게 옆에서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뭐가 장애물이 오면 콩 누르면은 점프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해봤어요? 우리는 거룩에서 안 하잖아. 점프해야지. 그냥 점프도 안 하고 가서 탁 걸려 넘어지고,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졌어.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럼 바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자,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초대교회가 기도로 철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면 돼요. 5만 가지 문제 있다. 딱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 속에서 정리가 다 돼버려요. 근데 맨정신이 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막 현실 쳐다보고 이러고 앉아 있으면요, 답답해 못 살아요. 그냥 딱 엎드릴 때 눈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 무릎을 꿇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기도로.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천사 하나 딱 보내니까 그 감옥 문을 열어버리고 차쿠를 풀어버리고 끌어내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일이 벌어진다. 기도. 종근당 창시자 이종근 그 회장의 어릴 때부터 어머님 따라 들쳐업혀가지고 콩나물 장사하는 어머님 따라서 새벽에 가서 땡그랑 종치는 소리가 각인돼가지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데 심볼 마크를 보러 갈까? 어머님하고 새벽마다 가서 듣던 그 종이 심볼 마크다 말이야. 그래서 그걸 딱 이 종근당에 심볼 마크를 해놓고 선전이 어떻게 나는지, 저 어릴 때 이게 라디오 막 들을 때 옛날에 땡그랑 하면서 종근당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그게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래서 충정로에 가면 충정로 전철역 나오면 그 앞에 종근당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가서 우리 신학교 때 거기 안에 근무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그 종근당 몇 번 갔다니까. 신앙인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멋있잖아요. 기도면 하면 돼. 기도로 해결해요. 아무리 막 잔소리 말로 해도 안 되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으로 넘어서고, 믿음으로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
다른 것으로 넘어설 수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언이.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는데 실상으로 언제 나타나? 응답이 뭐가?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그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딱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도전에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언젠가 모르게 더 좋은 것들로 갚아주죠. 그 참 희한해. 참 신기하고 놀라워. 신기하고 놀라워.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못 살아. 그렇죠? 사람 못 믿어. 사람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이제 막 또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저보다도 젊은 목사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제 막 포럼 하는데, 목사님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거요, 나중에 딱 자기들이 목적이 딱 달성되면 금방 딱 돌아서 버립니다. 목사님, 사람 믿지 말아요. 나중에 상처받으니까. 그래.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그런 부분이 조금 유하게 생겼으니까 자꾸 목사님한테 와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대로 그 사람들만 믿으면 안 돼요. 막 그래. 야, 어떻게 나보다도 더 젊은데 저런 말을 할까? 저들의 삶도 평탄치는 않았나 보다. 상처가 좀 많이 있나 보다. 사람 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막 두 젊은 목사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제 조금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그래, 그놈들이 다 도둑놈 같이 보이는 거죠. 도둑놈 같이 보여. 사람이 이상한 소리 들으니까 이상하게 보여. 야, 참. 응? 목사님, 먼 팔로 와가지고 막 달콤하게 뭐 하고 나면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줄 것 같죠. 뭘 가입을 딱 하고 나서 끝나면 그 사람들은 싹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에 그런 말들에게 약해지지 마세요. 제가 약하게 보이는가 봐요. 마음이 좀 여리고. 그래서요,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내가 조사를 해봐서 저놈들 이제 안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보죠. 야, 나 진짜 믿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중요한 참 응답도 받았고요. 우리 전도 캠프 기간이잖아요. 이번에 임원에 수련회 가서도 계속 캠프 마음을 담고 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막국수를 조금 좋아해요. 막국수를 좀 좋아해요. 왜냐,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노 회장님 막국수 좋아한다고 막국수 집을 선정을 했더라고. 그리 가자고. 그래서 그래요, 그럼 막국수 집 가죠. 근데 막국수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차갑다고 칼국수 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위에 층은 막국수를 하는데 전광판도 반짝반짝하는데 막국수를 문 안 해. 그 밑에 집이 칼국수 집이 있어. 나한테 오세요. 목사님, 막국수는 추워서 요즘 사람들이 안 찾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밑에 칼국수가 있는데. 그래? 칼국수 좋지.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칼국수 집에 딱 들어서는데 중국 사람이야. 주방장이야. 주방장인데 등치도 이렇게 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말이 까칠해요. 딱 이제 우리 딱 들어가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니까 이제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빠요. 그 젊은 목사 하나가 화가 났나 봐. 그게 어떻게 손님 대하는 것이 있다고 그냥 막 그랬어. 자기 혼자 왔으면 그냥 돌아갔을 거래. 한마디 하고. 그래서 와서 앉아서 그래 앉아봐. 저기 조금 불친절했다 할지라도 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맘만 있으면 되니까. 저기는. 그랬더니 칼국수를 많이 갖고 왔어. 맛있게 자리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칼국수를 이렇게 먹고 그 중국 사람하고 이제 제가 찾아가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복음 소개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어. 식당 안에서. 김영이라는 분이 조선족이더만. 왜냐 중국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영접을 시켰더니 그리고 또 축복기도 해줘 돼. 나머지 전부 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끝나고 그래 아멘 그래 좋아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 이제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 내가 그랬어요. 모든 삶에서 어거지로 하려고 하지 문 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쪽인데 동쪽인데 하나님은 서쪽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내 고집대로 막 안 열리는데 막 이것은 아니야. 그랬다니까요. 뭐든지 막히면은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다른 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 사모님들이 하는 이야기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막국수 문 닫고 여기 칼국수 문 열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었네요. 그 영혼. 그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아시아로 막 가려고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막으니까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가서. 그리고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태평양을 아시아로 오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요. 억지로 하면 안 돼. 억지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막 자기가 한 번 나는 이렇게 하기로 맘먹었으면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막 그래요. 끝장.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막 내가 내 의지로 내 추진력을 가지고 끝장을 봐버리고 그러면 자기가 다 주인이에요. 인생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인도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하지 말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넘어서야 돼. 꼴락꼴락 넘어서야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은혜로 감싸줘야 돼. 빌레몬서 1장 보면은요. 도둑놈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잖아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희한하잖아. 어떻게 그
빌레몬의 그 가정 이 사업터 일하다가 도둑질 훔쳐가지고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속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바울을 만나서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바울의 신복이 됐어. 바울의 비서가 된 거죠. 바울의 완벽한 제자가 딱 된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받아봐라. 응? 받아봐라.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응?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잖아. 그러니까 빚 탕감하고 감싸주고 살려라. 그래서 오네시모가 나중에는 목사가 됩니다. 감독이 돼요. 사람은 어떻게 될런지 모른다. 이번에 우리 전도학교 때도 메시지가 누구든지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거지든 노인 양반이든 어린애든 정신문제 있든 어쨌든 누구든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사람이. 그래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혼을 이 사람도 보내보고 이렇게 보내본단 말이야. 보내봐요.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상의 병제를 보내서 주일날 하나님이. 그게 우연한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보는 거야. 우리 교회에 한번 보내보는 거야. 받을 수 있냐? 네? 그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정신적으로 힘들고 막 그러는데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그걸 테스트한다니까.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왔잖아요. 우리가 좀 늦게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왔는데 배고픈 것 같아가지고 햇밤 돌리고 컵라면 돌리고 해서 같이 딱 목사님 나 이게 다 못 먹어요. 왜 나랑 같이 먹자 그래서 대화하면서 같이 먹고. 왜요? 은혜로 다 사람들을 품고 감싸줘야 돼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외 조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너는 돼.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게 필요합니다. 복음. 복음으로만 사람이 살 수가 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복음으로 살려주는 겁니다. 복음만이 인생의 답이란 말이야.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받아야 돼. 복음이 필요해. 복음이. 하나님이 인류를 딱 보고 하나님의 절대 해답을 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래서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해라. 기도로 해결하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그렇죠. 왜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 믿음. 불신앙처럼 무서운 게 없어. 저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올 한 해 내가 살아오면서 불신앙의 불씨가 하나가 딱 있으면 전체에게 다 달라붙어 버려요.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야금 불신. 본인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이게 믿음으로 하면 다 살리는 거예요. 은혜로 사람들을 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 갚아줘야지.
은혜로 감싸주는 겁니다. 다 싸매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안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누구든지 다 살려. 그래야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다. 연초에 신앙의 경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못하고 어디 갔어? 탈락. 면류관을 못 씁니다. 그렇잖아요. 면류관을 못 씁니다. 상을 못 얻어요. 상을. 그렇죠. 상을. 바울이 이렇게 살았는데 바울의 결말, 그는요 무엇을 벌써 알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을 상주심을 알았다니까. 오늘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상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상을. 마지막 하나님을 썼을 때 상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 상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은 겁니다. 면류관 받으리, 면류관 받으리. 예?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바울은 달려간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딱 가서 보면은요, 거기 가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28절, 29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주님이 칭찬하는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야 되겠죠. 칭찬들에. 그런데 보세요. 땅에 있는 걸 뭐 얻는 거 그런 것도 뭐 주시겠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하늘의 상급을,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을 기대하고, 그는 신앙의 경주를 이렇게 딱 요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날. 언약 잡고 오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현장 전도 사역을 놓고 한 주간 더 우리가 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이번에 새로 우리가 만나진 사람들, 이상엽 형제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훈이와 정우 위해서 기도하고, 은하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토요학교를 놓고 기도하고요. 토요학교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차세대 선교사요 미래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 미래에 애들에게 달려 있거든요. 미래.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은 열매 같은 것은 없을지라도 애들이 나중에 큰 일을 할 거예요. 큰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토요학교.
그래서 강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금방 커버립니다. 좀 있으면 중학교 갈 거예요. 금방요. 그렇죠? 우리 예빈이가 5학년인데요. 5학년도 이제 다 지나갔네. 6학년 벌써 보세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이것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 아이들이 미리 어떤 아이가 나올지 우리는 몰라요. 엄청난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이. 먼 미래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최경순 집사님, 노춘자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